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여 함이라. 우리가 이게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제일 가까운 관계가 바로 뭐 부부관계이기도 하죠. 또 자녀들 같은 경우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데 부부를 보면서 이렇게 많이 배우게 된다. 엄마 아빠가 서로를 어떻게 여기느냐라는 걸 보면서 자신들도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이제 영향을 받죠. 오늘 말씀에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라.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많이 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에 들 거냐 아니면 깨어서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뭘 찾으셔야 되냐면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배워야 될 게 있고 또는 뭐냐면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게 있고 또 거기 속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는가라는 부분을 찾고 인도받을 부분들이 있다고. 제 신학교 가니까 친구들이 다 있더라고요. 보면.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살아온 얘기를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배워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 자녀인데도 참 신앙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 불평했는데 아무도 안 믿는데 혼자 믿어가지고 신학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런 게 아닌데. 어떤 친구 보니까 굉장히 계산이 빨라요. 저렇게 계산을 하면 어쩌냐. 계산이 잘 빨라가지고 이게 이제 축복되는 자리에 싹싹 다녀요. 근데 결국은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그러지 말아야겠구나. 빨라요. 이 수도권에서 자라고 강남에서 자라다가 밀린 친구라서 그런지 그 친구가 계산이 빠르고 싸고 좋은 거 그리고 이제 잘 활용해서 이제 그 수련회 같은 데 간다 그러면은 미리 한번 갔다 와야 되잖아요. 견학해야 돼. 받아가지고 사 먹고 마시고. 아유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내 돈 쓰고 말지. 안 먹고 말지. 남의 돈을 내 돈같이 쓰는 거 그거 참 쉽지 않거든요. 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저러지 마. 한 친구는 보니까 참 괜찮은 친구인데 이게 벌써 작업을 다 했어. 뭐냐면 신학교 가자마자 회장 할 거니까 이 작업을 다 해요.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나 신학교 대학원 2학년 때 반장 됐잖아요. 어, 왜냐 그 회장단을 다 꾸렸는데 나만 거기에 안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장을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야 놀랍다. 어떻게 저런 머리가 돌까. 그냥 빨라요. 이렇게 보면 전략적 결혼과 함께 전략적 머리를 차는데 도저히 나는 저게 안 맞아요. 내가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뭐냐면은 내가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만났는데 뭐 욕할 필요는 없잖아요. 만났는데 저렇게 저런 사람들은 저 부분을 좀 치유해 줘야 되는데 그걸 치유 못 받고 이제 사회자가 된 거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회하는 데 좀 도움이 되더라고. 너무 가난했다. 돈을 깨끗이 해라. 가난할수록 깨끗이 해야 된다. 이제 명예욕이 있을수록 자꾸 섬기는 자세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당신 크게 하나님 중요하게 쓰신다. 어, 그리고 혼자 믿다고 와보니까 열심히 하면 되거든.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열심히 하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맞아요. 열심히 하고 밤새 열심히 하고 존나지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포인트 못 맞추면 그거 참 안 좋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면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다 무너져 버려요. 연결되는 게. 특히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이 결혼에 대한 부부에 대한 문제가 걸려들잖아요.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걸려들면은 이게 그냥 신앙이 막혀버려요. 성장이 막혀. 영적 성장, 정신적인 성장.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진다니까요, 보면. 그래서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한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마지막으로 제자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우실 수 없더냐.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사랑 관계 속에서 앞으로 이 베드로에게 오는 시험들이 너무 많은데, 예수 십자가 지시고 그 과정 속에서 그때 조금만 성령 충만 받았으면 성경의 내용들이 달라졌어요. 근데 시험이 너무 많이. 참 감사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왜? 실수투성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많은 이 메시지의 자료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목사님, 하나님, 나는 실수가 많고 연약할까요? 왜 잘못 선택하고 잘못 판단하고 이런 게 너무 많을까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내라, 위로되라. 그 열정을 가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우리가 오늘 아내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남자고 여자고 간에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역할 분담이라는 걸 잘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만날 때 의사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을 많이 받냐면은 장군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이 전문인들 여자들 만나잖아요. 딱 풀어줘요. 그래서 일 처리도 그렇고 판단도 그렇고 결정도 그렇고 되게 멋있기도 해. 근데 어떤 느낌인지 많이 받냐면 여자랑 살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자랑 살기는. 왜? 너무 냉랭하고 너무 저럴 것 같아. 어, 그리고 또 있잖아요. 보면은 이, 이 사람을 많이 만나는 남자들 있잖아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 남자들. 만나보면은 여자 같아요. 여자. 어, 말도 많이 하고 또 세밀하고 비유도 잘 맞추고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아내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여자가 되게 많잖아요. 인구의 반이 여자니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이 아내들이지만 뭐가 필요하냐. 남자들도 이 아내와 같은 부분을 역할 분담을 해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사장만 계속 할 수 없어요. 사장이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이 사모 역할을 해야 되는 걸 필요하단 말이에요. 옆에서 도와주고, 섬겨주고, 또 체크해주고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거쳐야지 내가 사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는 남성적인 성향과 여성적인 성향이 이게 골고루 다 갖춰져야 돼요. 굉장히 여성스러우면서도 남성스러움이 필요해요. 일할 때는. 또 뭐냐면 남성 리더하면서도 보면은 사람들을 생기는 여성 같은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모가 나한테 그 사탕 그 꽃다발을 받았어. 나보고 내가 받았다. 뭐예요? 왜 너는 안 주니? 안 주니? 좋아, 네, 줬어야 돼. 이게 상태가 안 좋아. 상태가 안 좋아. 보면은 그게 이 남자면서도 여성 같은 성향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밑에 직원들이나 관계되는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받는다. 그 오늘 말씀은 이게 여자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딸들이라는 게 있을 때 한 번씩 얘기하거든요. 뭐냐면 제발 그렇게 웃지 마라. 이렇게 웃지 마라. 여기 웃으면 이렇게 웃어 이게 이렇게 얼마나 좋냐. 얼마나 좋냐. 그리고 얘기하면 바닥바닥 말대답 하지 마. 뭐냐면은 좀 여성스러우면서도 뭐냐면은 이렇게 참 얘기하고 나면 힘이 나고 이 멋진 사람이 돼야 장군님 같으면 어떡하냐 여자가. 남자가 또 어떻게 여자 같으면 어떡하냐. 어. 아니 무슨 말 하느냐면은 오늘 말씀에 우리는 이 성향들이 우리가 상황에 따라 위치에 따라 아내 같은 역할, 남편 같은 역할, 리더하는 역할, 서포트하는 역할, 돕는 역할 이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를 우리가 상황 속에서 배우고 토독해야 하는데 이게 가정에서 배워야 돼요. 근데 보면은 집에서 보면 아빠들은 아빠 역할만 하고 엄마들은 엄마 역할만 하고 거기다 안 돼. 남편 제끼고 여자들이 아빠 역할 해보려고 그러고 아빠들이 엄마 역할을 끼어들어가지고 하려고. 아니, 저 같은 경우도 사모님이 없을 때 있잖아요. 사모가 없을 때. 그럼 얘네들한테 엄마 역할도 해야 되잖아. 어, 엄마 역할도 해야 되고 밥도 먹여야 되고 또 데리고 있으면서 얘기도 해야 되고 그때 이 아빠 남자처럼 하는 게 아니라 여자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 따라 위치에 따라. 그럼 우리는 뭐냐면은 다양한 성장의 축복들을 하나님이 성장해 나가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중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우리는 여자고 남자고 간에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나를 빛나게 하는 것보다 내 배우자 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빛나게 하는 그거를 배워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되는 역할, 아까 있는데 우리 애가 가은이가 초콜릿 하나 주더라. 어, 먹으라고. 내가 고마워. 고마워. 뭐냐면은 얘를 살리려면은 얘처럼 내가 내려가야 돼요. 얘랑은 뭐냐면은 관계 속에서 내가 얘를 섬기는 역할을 해야 돼요. 내가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그래야지 얘랑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로는 내가 리더 역할도 해야 돼. 아, 나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맞는 것 같아. 옳은 것 같아. 넌 어떤 마음이 들어? 이런 것도 내가 위에 있다가 친구처럼 옆에 있다가 또는 내가 섬기는 위치에 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위치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또 뭐냐면은 그 역할에 따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은 심지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을 만났을지라도 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 사람과 함께하네.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네. 나를 이렇게 갈비뼈 역할을 해주네. 나를 보호하고 돕고 축복하고 인도하고 나를 만들어주네. 그러면요. 그것처럼 좋은 거 없잖아요. 그것처럼 귀한 거 없죠. 우리 주일학교에 제자를 부르신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요. 권력, 능력, 돈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돈은 하나님의 건데 뭐. 능력은 하나님 주실 수 있는데. 지혜, 하나님 더 많은데요. 미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누가 필요하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자. 그리고 뭐냐면은 주님을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 주님의 명령에 인도받는 자. 정말 근데 돈 많은 사람은 그렇대요. 돈 많은 사람은 돈 벌어주는 거 귀찮대요. 돈 버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요. 능력 있는 사람 싫대요. 능력보다는 능력은 내가 가르쳐주면 되니까 내가 시키면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인도하는 사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야, 그 생각 그 강연 같은 거 들으면서 내가 생각 그렇겠구나. 주님은 능력 다 있는데 주님 보고 주님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보다 내가 더 낫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부들 베드로 이런 사람 부르신 게 이 사람들은요 뭐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별로 없어도 은혜 받으려고 막 몸부림쳐 오는 사람인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그리고 말씀을 또 배우려고 은혜 받으려고 그 열정만큼은 누구도 못 따라와요. 그리고는 이들이 주님 말씀에 끝까지 따라와요. 아유 산에 가면 주님 왜 산에 가요 귀찮고 어디 가면 왜 또 거기 가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시겠다면 두 발 벗은 걸 벗고 쫓아오듯이 쫓아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죽기까지 주님께.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도 가느냐. 많은 사람이 예수님 떠나가는데 십자가 얘기는 다 떠나가는데. 이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었는데 주님이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어디 가서 어디서 말씀하십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아내의 모습이 뭘로 나타나냐? 그의 행위로 나타나요. 말은 쉬워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게 힘든 이유가 그거잖아요. 말로 키우는 게 아니니까 힘들어요. 말로 키우는 게. 뭘로 해야 돼요? 행위로 키워야 되잖아요.
행동으로 키워야 되잖아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본이 돼야 되잖아요. 오늘 이 아내가, 성령 충만한 아내가 남편이 이상한데, 안 맞는데, 하나님이 남편을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 집에 가정으로, 이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으로 세우심을 인정하고, 또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고 존중하는데, 하나님이 이 여자 때문에 이 남편을 축복하시고,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 자녀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보면 다 그렇잖아요. 내 역할이 어떤 역할이에요? 거의 다 보면 리더 역할이 아니에요. 뭔 역할이냐면은 섬기는 역할이에요. 돕는 역할인 거예요. 이 돕는 역할을 잘하면 잘할수록 뭐 하냐면은 리더 역할을 잘할 수 있게 되어져요. 인도받아져요. 뭐 어제는 이렇게 유튜브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때 뭐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오카는 목사님, 이분이 지금의 이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뭐냐면 우리 교회라고 있거든요. 이찬수 목사님. 그 교회에서 이제 위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뭐냐면 이 제자운동에 대한 많은 한국교회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제자운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제자도 그렇기도 하고. 근데 서로 이게 뭐 설교를 듣는데 그분은 이제 후배 얘기하는 거나 또 얘기하는 거 보면은 참 어떤 생각이 드냐면 후배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참 존중해준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또 이 분이 어떻게 또 이 분을 섬겼길래 그렇게 또 은혜를 입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어. 그 무슨 말이냐면, 듣고 나면은 저렇게 서로 아름다운 만남과 아름다운 관계와 아름다운 축복을 나타내 보일까. 그 자신이 10년 동안 그 교회 섬기고 이제 10년 후에 나와서 개척을 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많이 이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 지금 남편을 잘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우리 가정에서 역할이 뭡니까? 어떻게 돕는 역할입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뭐냐면은 돕는 배필로 지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도와야 될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도와야 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남편을 무시하듯이 권위를 파괴하고 그를 존중하지 않고 뭐냐면은 참 하찮게 여기고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인도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해 보세요.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두려워하라는 건 남편을 두려워하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내가 행실을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인도받는데 누구에게 하는 거냐? 남편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말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지금 행동하는 것이 이게 지금 사장님한테 하는 거고 아니면 내 일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셔서 여기에 파송하여 주셔서 여기에 순종하고 있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구나. 그 두려워하는 마음에 정결한 행실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바르고 의롭게 선하게 저걸 계속 얘기했지만 선한 행실을 가지고 하는 그거를 보고 영향받는다는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응답이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마다 이 부분을 할 때 뭐하냐 두려운 마음으로 정결한 행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한 마음 가지고 인도받으시면요.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 현장이 변화되어져요. 여러분 때문에 그 사회 현장이 세상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3절에 보세요. 너희의 단상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치장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외모로 하지 마라. 보일 때 보이려고 뭐 사람들에게 시켜서 억지로 하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마음에 중심 가지고 바른 마음 가지고 인도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 행해지는 이 행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 사회생활, 이 믿음생활, 이걸 통하여서 내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선한 이 마음과 선한 비밀 가지고 축복을 나타내요. 가끔 저도 이럴 때 나한테 피해가 됐을 때 나도 모르게 조주의 말이 나오려고 그래요.
나오기도 하고 그럼 다시 또 바꾸거든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의 마음이다. 이제 저쪽 교회에서도요. 옆에 그 할머니가 참 얼마나 까장까장한지 몰라요. 저희 그 교회에 있던 그 자리에 감나무가 있었는데 감나무가 옆으로 나무 가지를 뻗다 보니까 옆에 자꾸 나뭇잎을 떨어뜨려요. 그래가지고 아주 얼마나 나한테 뭐라 그러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 할머니 안 불쌍하십니까? 이 생각이 들다가 하나님 오래오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할머니가 좋은 집을 사서 이사를 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좋은 교회를 사서 인도받게 하시든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왜냐 우리가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제어를 해야 되는데 복되게 제어를 하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 저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축복되고 그만 지나가면 이 동네도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길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많잖아. 이 담배 피워. 나도 뭐 담배 피 나와. 그 사람 아마 안 걸리나. 아마 안 걸리나. 그런 생각이 들다가 아니지. 하나님 오래오래 살게 하더라고. 그래서 건강해져가지고 담배를 다 끊게 해다가 축복으로 다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매일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만 놔두면은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또 내게 피해 줬다 해서 막 복수하고 막 난리는 거예요. 오늘 TV 보니까 저거 나오더라고. 뭐가 나오냐. 그 사람은 자기에게 좀 끼어든 것 같았다고 와가지고 총을 들고 왔어요. 다른 그냥 총은 아니고 가스총이다. 가스총 가지고 앞유리를 때리는 거예요. 때리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참. 한번 오토바이가 제가 끼어들어서 일단 빵 한 번 했다고 와가지고 막 싸우잖아. 이 사람이 우수, 중국 우수를 한 사람이 발차기 하나 올리니까 그때부터 싸움이 정리가 되더라. 은혜 보면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없더라도 그때는 어떻게 하냐? 미안하다고 하면 돼요. 저도 잘못한 거 없어도 무조건 미안하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싸우면 안 돼요. 그거 괜히 가스 맞을 필요 없잖아요. 괜히 발차기 맞을 필요 없잖아요. 아니, 손에, 아니, 생각해보세요. 제가 어디 가다가 발차기 맞고 병원에 입원이나 성도님들 신방 오셨다잖아요. 어쩐 일이셔? 목사님 어쩐 일이 됐어요? 예, 시비가 붙어가지고 발차기 한 번도 맞았어요. 하나 은혜 안 되잖아요. 하나 은혜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럼 생각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화나고, 짜증나고, 원망되는 거 너무 많다니까요. 많은데, 그 일을 가지고 뭘로 바꾸냐? 선으로 어떻게 바꾸냐? 복으로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 저 사람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얼마나 일이 안 풀리고 짜증났으면, 화가 얼마나 치밀었으면. 사실은 뭐냐면, 나한테 화난 게 아니라, 그 사람 원래 화가 나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를 만났는데 화가 폭발했을 뿐이야. 나 때문도 아니라니까요. 나 때문도 아니야.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 아름다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영혼을 하나님으로 가까이 하면 하나님처럼 바뀌어요. 하나님처럼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진다. 그래서 외모로 가꾸는데, 육신의 외모를 가꾸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가꾸고, 영혼을 가꾸는데,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 이 말씀하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특히 뭐 하냐면요. 숨은 사람을 온유함으로, 속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시라. 근데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요? 온유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온유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래서 자꾸 오늘도 기도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발차기 맞을 일을 가지고 그 주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많을까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짜증이 많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이 속사람이 이 그거에서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저주할까요?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치유하여 주시고 변화시켜달라고. 그냥 참으면 되는 건데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축복하면 되는데 한번 살짝 웃으면 되는데 웃으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자꾸 나한테 레이저를 쏘더라. 나는 아톰인 줄 알았어. 그래서 뭐 잘못했나. 아까도 어제도 전화하면 뭐 잘못했나.
레이저가 자꾸 발사되는 것 같아요. 그러냐고. 어, 근데 다행히 나 때문은 아니래. 뭐냐면요. 왜 그러냐. 엄마들이 보면은 관계들이 많아요.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요. 근데 다 일로 느껴지고 또 다 뭘로 느껴지냐면 도와줘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뒤치다거려야 된다 이런 느낌 많이 들거든요. 그 여자들이 화가 치밀을 수밖에 없어.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뭐가 많냐면 암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 가만히 있어도 화날 일이 많아. 생각만 해도 짜증날 일이 많아. 왜냐? 관계가 많아서. 남자들은요, 별로 화가 안 나요. 왜냐? 단절하고 사니까. 관계들을 단절해. 왜? 남자들은 이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골방에 들어가잖아요. 자연이다가 도시로 나오는 거 봤어요. 사람 없는 산으로 가잖아요. 산이 좋아서 가요? 사람이 없어서 가요. 근데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짜증나고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만나러 가요. 사람과 얘기하러 가요. 그다음 얘기하고 나면 더 짜증나서. 그거를 뭘로 하셔야 되냐면 주님에게 가야 돼요. 그럼 남자들은 산에 가면 됩니까? 아니요. 산에 가서 주님께 만나러 가요. 자연을 보고 오지 마시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뭐로 바뀌어지냐? 우리의 마음이 오늘 말씀과 같이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화, 분노, 분노장애, 와, 내게 손해된 것 같아. 막 계속 생각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마음들을 뭐냐면 주님의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 조금만 참으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인내하면, 저번 주 말씀은 인내하면 돼요. 그리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하면, 안정. 이 사람이랑 얘기하고 나면 하나님 느껴져. 옆에 있는 것만 해도 든든해지고, 그건 뭐냐면은, 몸무게가 든든한 게 아니라, 안정감이 느껴지도록, 편안함이 느껴지도록. 그래서 말씀에 이 단정한 머리를 꾸미고 이거 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과 안정한 심령을 가지는데, 이 외모, 이 속사람, 이거를 뭐냐면은 금과 이거를 우리 치장하는 데 쓰지 말고,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라는 거.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지 말라니까. 예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저 목사들처럼 강연하듯이 소리치지 않았다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말하듯이 했다고. 말하듯이 그냥 설교를 막 그래야 됩니다. 뭐 이렇게. 그럼 여러분 좀 이렇게 사생활 어디 강의 같은 거 듣다가 뭘 하다 그러면 소리 지르고 설득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가짜다 싶으면 돼요. 정말 좋은 말씀, 좋은 거는요. 그냥 얘기했듯이 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의 성품이 온유하고 안정되고 좋은 거고 이게 전달돼야 되거든요. 근데 뭔가 모르게 막 설득하려고 그러고 쇼맨십을 부리려고 그러고 뭔가 설득시키려고 그러면은 거의 다 사기꾼들이에요. 자기 그거 진취시키려고.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좋은 가게들 있잖아요. 그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막 그러죠. 자기가 뭐 하는 다니 좀 좋은가 봐. 난 모르겠어 좋지 않고 좋은지.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제발 소개시켜주지 말라고 해요. 제발. 어. 아니 정말 좋은 데는요. 너무 많이 오면요. 직원들이 다 나가 떨어지니까 일정한 만큼만 와야 된다. 그래서 제발 소개시켜주면 짜증낸다는 거. 여러분 가게들이 다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너무 잘 돼가지고 많이 오면은 탈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돼야 돼. 안 된다는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만 돼야 돼. 우리가 준비된 만큼만 돼야지. 준비된 이상이 되면요. 그 다음날 일을 못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데들은 어떻게 하냐. 저기 와야 된다. 적당히 와야 된다는 거야. 혼자잖아 유대인들 상술 같은 데도 있고 얘네들이 뭐 물건 같은 거 팔 때, 살 때도 한 군데만 거래를 안 한대. 리스크가 있으니까 열 군데만. 대기업들이 그래요. 열 군데를 거래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한 회사 망해도 이게 차질 없이 돌아갈 수 있어요.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어요. 이 온유한 마음이랑 안정된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막 하늘 무너지듯이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애들한테. 지구가 종말 오듯이 애들한테 막 촉박을 하고 그러지 말라. 애들이 좀 성격이 좀 떨어졌다. 그럴 수 있고. 근데 왜 떨어진지 네가 알고 있으면 다음에 또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또 얘기할 때 들어봐야죠. 왜 이렇게 된 것 같아? 왜 그랬어? 아팠니?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았어? 싸워서 그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실수한 거야?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으아! 이러고 쫓아다니면서 막, 막, 아유, 또 저기, 제천에 가면 미친 개들 많다니까요. 내가 지나가는데, 나같이 착한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얼마나 지저대는지, 아유, 보면, 주인 닮았나? 아니, 그냥 피곤하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을, 여러분이 있는 곳은 뭐로 만들어야 되나? 안정되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뭐로 만드냐면 온유하게 만드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막 헐레부터 뛰다니고, 막 헐레부터 뭐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들은 무르듯이,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나가는데, 인도받는다. 그래서 이 온유한 남편의 태도나 요구에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기지, 돕는 배필. 얘기하고 나면 힘나. 얘기하고 나면 스트레스. 얘기하고 나면 화가 나. 얘기하고 나면은 아내한테 얘기하면은 숨겨야 돼. 숨겨야 돼. 알면은 난리가 나. 그러면은 어떻게 믿고 같이 일하겠어요? 어떻게 믿고 같이 살겠어요? 어떻게 같이 믿고 미래를 꿈꾸겠어요? 이 사람의 얘기하고 나니까, 어, 이놈이 사장 같아. 이 사람의 얘기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주인 같아. 아니, 위에 사람이 대견하면 지혜가 생기고, 인간 생기고. 목사님,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왜 어려워요? 그냥 주만 받으면 되지. 주님이 주신 지혜를 받으면 인도받을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보면 얼마나 다양해요. 배운 것도 다양하고, 살아온 것도 다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내가 저 입장에 대해서 살아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이제 많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 어디 때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더 쉬운 거예요. 맨날 싸우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뭐냐면 시험 들어있고, 낙심되고 있는 것보다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게 이게 훨씬 쉬워요. 쉬워. 인도받고. 그리고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네가 남편을 살리고 돕고 섬기고 하나님 뭐냐면 이것을 사랑하고 그게 훨씬 더 쉬운 거고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입니다. 이상한 남편일수록 안 좋은 사람일수록 안 좋은 만남일수록 그 사람을 섬겨주는 게 그게 훨씬 더 값진 거예요. 내가 이 개팍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개팍한 사람과 같이 직장을 다니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안 섬겨주고 안 도와주고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 그러면은 그 인생에 봤을 때는 진짜 은인과 같아. 정말 축복된 사람과 같다니까. 정말 응답받는 사람과 같아.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많아. 우리 저희 사모가 요즘에 어떤 분한테 자꾸 시달려 한 시간씩 통화를 그래가지고 힘들다. 너무 고통당하는 것 같아요. 내가 통화하는데 옆에 끼어들려고 사모를 불러다니. 한 번도 잘 안 하는. 여보 이렇게 불러다니. 여보 이렇게 부르니까 애들이 웃고 사모가 왜 불렀냐 그러더라. 나는 아니 너무 시달리는 것 같아요. 가지고 근데 만난 지 2주인가 1주밖에 안 됐어요. 근데 50년 지기 같아. 자기의 얘기만 계속하는, 계속하는. 그거 내가 보면서, 야, 누구 같지 않냐? 누구? 옛날 거 같지 않냐? 이게, 왜? 일방적이었잖아. 일방적. 한 시간씩 통한다는 그거에 똑같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입장에서만 계속 생각하고 말하고 좀 하잖아. 그게 비슷하다는 그걸 잘 도와줘. 잘 들어주라. 듣기만 하면 돼. 절대 조언하지 말라. 조언하는 순간부터는 사익이 끝나요. 이 사람은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얘기하는 거 그냥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 그게 최고의 사익. 아니, 이런 사역도 있다니까요. 들어줘야 되는 사역이 있어요. 기다려줘야 되는 사역이 있어요. 그게 온유함과 안정됨이에요. 여러분 보다니까요. 남편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거 보지 말라니까요. 도와줘야 되는 거 있다니까요. 인도받아야 될 거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못하냐 이게 비방해버리면은 관계는 다 깨어지지. 그러면 그 관계 깨어진 것에 나는 편안하냐? 우리도 편하지 않아. 우리도 하나님의 쓰임받지 못해서 편하지 않아.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에 중요한 예를 나와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분을 남편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아우, 이 남편들은 참
우리 성도들은 제가 예전에도 만났을 때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다 남편에게 큰 소망을 두었더라고요. 돈 잘 벌어오는 자상한 남편의 소망, 그리고 애들을 잘 놀아주는 소망, 그러다가 또 뭐예요? 나한테도 엄청 잘하는 소망. 참 소망이 많다. 내가 속으로 했죠. 미스 코리아인가 보네. 미스 코리아인가 보네. 엄청 이쁘신가 보네. 근데 왜 이렇게 바라시는 게 많을까? 근데 그 남편들은 그 소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누구에게 둬야 돼요? 남편한테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장님께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둬야 돼요. 내 윗사람께 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그분에게 소망을 끼치게 돼요. 그분에게 사랑을 끼치게 돼요. 그분에게 믿음을 끼치게 되어져요. 그래서 거룩한 부녀들, 하나님과 가까웠던 부녀들, 하나님과 동행했던 부녀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졌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다. 단장하였다. 뭐, 단장하였다. 옷을 입는 것 같잖아요. 보면. 이게 우리가 남편을 욕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낮아져요. 그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한 몸이잖아요. 같이 낮아져. 그 미련한 짓을 뭐하러 해요? 그 남편을 한도 끝도 없이 올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높아요. 예를 들면. 아니, 여러분 아이들한테 남편 욕을 계속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아이들은요, 엄마 말도 안 들어요. 남편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내 말도 안 들어. 왜냐? 한 몸이니까. 근데 남편을 계속 높여보세요. 그럼 애들이 아빠 말도 잘 들어요. 누구 말도 잘 듣냐? 엄마 말도 잘 들어요. 특징이 그렇다니까요. 이게 단장하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장님을 자꾸 내 윗사람을 자꾸 높여줘 보세요. 참 대단하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를 자꾸 끌고 올라가요. 어, 나를 끌고 내가 사장님을 높여주고 내가 관계된 사람을 자꾸 높여주잖아요. 나에게 일거리를 자꾸 주고 만남을 주고 축복을 주고 같이 복된 데는 끌고 간다니까. 안 좋은 데는 멀리하게 하고. 그게 뭐냐면은 이 신앙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축복된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꼭 누리시라는 거예요. 이게 여자애만 누려야 될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엔 제일 필요한 게 남자예요.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후대들이에요. 후대들. 어.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꾸 단장하는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이 사라 대단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뭐냐면 부인인데 지 살고자 해가지고 멜기세덱이 보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보통 여자들은 이 XXE 하면서 머리를 젖어야 될 판인데 네 하고 가요. 네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멜기세덱에 나타나서 멜기세덱 모가지를 잡죠.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의 아내라. 내가 너를 치겠다는 거야. 그 내가 죄가 없는데 누이라고 그랬는데 나 그러니까 보내라는 거야. 뭐냐면요. 아니 이 남편이 하나님과 같이 섬겨주고 도와주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냐? 그것 때문에 오히려 경제 축복 받고 그래요. 남편이 두 번이나 했어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두 번이나 팔아먹으셨습니까? 안 그러면은 숨기세요. 두 번 팔아먹은 사람도 숨기는데 갖다 버리는 두 번에 갖다 버리는데 그러면은 은혜 받고 힘 얻어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여러분 그런 남편 되지 마시고 기도의 비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놓치면은 자꾸 부인을 어려운 거 시켜요. 좋은 거 시켜야 되는데. 말씀을 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사라가 아브라함을 수다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인데도 이 놀라지 아니하며 그런 딸이 된 것입니다. 그의 딸이 된 것입니다. 이 딸이 하나님의 딸이 됐다는 말인데 이게 말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분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걸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 옆에 사람을 하나님이 바꾸세요. 그러잖아요. 내가 장인이야. 내 딸을 시집을 보냈어요. 어, 근데 이 내 딸이 너무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아. 그럼 어떤 장인이 안 도와주겠어? 어,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이 딸을 시집을 보냈어요. 근데 딸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남편을 잘 돕고 있는데 남편이 일이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줄 수 있는 능력되는 장인이면 하나님인데. 그러면 남편을 도와줄 거 아니에요. 변화시킬 거 아니에요. 내 딸 때문에. 아니, 저도 그렇잖아요. 장모들 계신데. 장모님이 나한테 잘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기 아들한테 잘해주라고. 우리 장인어른 얘기하는데, 아유, 장인어른 참, 좀 개팍하시긴 하거든요. 그래도 나한테는 최대한 절제하세요. 왜냐? 자기 딸한테 손해될까 해가지고, 자기 딸 잘해주라고. 그게 장인과의 관계잖아요. 어? 그런데,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안 그러시겠냐요.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참 이상한 남편을 만났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당연히 변화시키지. 돈 줄 수 있는 사업을 하게 하고, 능력을 주게, 인도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보 온날이야. 평강공주 만나. 뭐가 돼요? 장군이 되시잖아요. 원래 여러분 남편들은 다들 장군이 될 사람들인데, 평강공주를 만난 게 아니라, 무서운 여자를 만나신 거예요. 센 여자를 만나신 거예요. 엔진 가운데, 이 배 만드는 엔진 이름 하나가 힘센 엔진이에요. 걔는 힘이라도 세지. 여러분들은 센 여자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은 센 이 직원을 둔 거예요. 센 누구를 뒀어요? 다른 사람 만난 거야. 여러분 속지 마시라고. 이 뭐냐면은 이 말씀에 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다치겠는데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이 즐거움이 있으리요. 우리 보니까 남편을 뭐라 그래요? 내 주인도 늙었으니. 그 당시에 풍습에서 남편을 주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라가 그 주인이라고 말하는 건 진심인 거예요.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라가 아들 준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얘기할 때 웃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시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말씀 순종하고 직장에서 말씀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하나님 변화할 수 있는 위치로 하나님 보내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인도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내들이 가져야 될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갖춰야 될 성품인 거예요. 온유함과 그리고 안정된 마음. 이 비밀을 하나님이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근데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 과정 속에 있게 하세요. 이 위치 속에 있게 하세요. 하나님께 정말 질문을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실 거야. 또 말씀해 보니까 이게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지혜를 따라 근데 이 동거한다. 이 여자분들은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함께하기 원해요. 함께. 근데 함께한다는 부분은 뭐냐면 수직적 관계가 아니에요. 함께한다는 말은요 수평적 관계. 근데 남자들이 제일 영적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꾸 명령을 해요. 명령을. 그 자꾸 뭘 시켜요. 이게 막 잔소리하고 틀렸다 맞았다 막. 근데 여자분들은 틀렸다 맞았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뭐냐면은 그 얘기하는 의도는 하나예요. 저도 이제 뭐 딸들이랑 얘기할 때 보면 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나도 남자인지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해? 이게 나도 말 끊거든요. 보면은 길어지니까. 근데 딸들이나 여자나 얘기해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즐거운 일 있으면 즐거운 일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 힘든 일 있으면 힘든 일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뭐냐면은 섬겨주고 그거를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자들은 뭘 느끼냐면은 나랑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제 결혼하면은 마음껏 이 남편한테 계속 내 말을 할 수 있어요. 뭔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잡아다 놨으니까 이제 말 안 해도 되겠구나. 말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남자 여자가 다르게 지어진 거예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이게 돼 있죠. 이 글을 더 연약한 그릇이 그릇이라는 건 깨지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뭐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가는 이게 참 희한한 게 우리가
남편들이 아내나 사장님들이 밑에 사람에게 막 화를 끼치잖아요. 그러면 그게 돌아서 나한테 다시 와요. 자녀들한테 연결되어져. 그래서 막 그러잖아요. 우리 막 엄마들이 신혼부부들이 애를 가지고 막 태교한다고 막 애를 자꾸 막 태교를 하느라고 나는 헛짓거리 하지 마세요. 어, 아내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그 태교예요. 그럼 알아서 애가 편해요. 어, 근데 태교하고 연장됩니다. 태교하고 연장됩니다. 하지 마시는 게 낫죠. 보면은. 그러면 그 다 누구한테 가요? 아내한테 짜증낸 건요. 아내들은 자녀한테 다 간다니까요. 이게. 근데 제일 불쌍한 애가 뭐예요? 남편 닮은 아들 죽어나요. 남편 닮은 딸 죽어나요. 죽어난다니까. 막 거기다 되게 화풀이 많이 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얘기하잖아요. 손가락 가운데 아픈 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 어디냐고. 다 똑같지. 당연히. 뭘 다 똑같아요. 네. 더 마음에 가는 애가 있고, 또 마음에 안 가는 애 있죠. 마음에 가는 거 뭐예요? 나 닮은 거. 마음에 안 가는 거? 배우자 닮은 거. 근데 남편과 관계가 좋을 때는 남편 닮은 애가 좋아요. 나 닮은 애보다. 근데 관계가 안 좋잖아요? 나 닮은 거는 너무 관계가 좋고, 나 안 닮은 거는 편해해버려. 그래서 애들이 갈등이 나죠. 자녀들이 상처받죠. 그럼 편애받은 애는 건강하냐? 그렇지 않아요. 왜? 아버지에 대한 이상한 걸 생각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미움을 가져. 그러니까 이거는 다 그냥 애들에게는 계속 독양목인 것 같아요. 왜 그런 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쉬운 원리인데. 그래서 생명을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겨야죠. 귀하게. 사기 그릇과 같은 이 아내들을 귀하고 소중한 자녀를 키우고 또 가정 살림과 모든 걸 하는 게 이 여자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러분, 내가 사장이 돼서 밑에 직원들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내 딸이 와서 일한다. 내 아들이 와서 일한다. 이런 생각 마음 가지고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이 나 더 벌어준다니까요. 도와준다고요. 축복이 이어서 나한테 온다니까요. 돌아. 감정도 돌고, 마음도 돌고, 영적인 것도 순환이 되어지듯이, 돌이 다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기억이나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지 않느냐. 결국 사람들이 기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마음에 사람들을 통하여서 화가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짜증내는 기도예요. 하나님,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이 데려가는데, 너무 말 안 듣잖아요. 그런데도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차라리 멸한다 그러니까, 나를 멸해. 자기가 희생하겠다. 그래서 이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예요. 어, 백성들이 잘못했는데, 백성이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차라리 내 이름을 지우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고 모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이거 내가 조금만 양보하고 섬기고 하면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화날 일 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하고 자녀와 가족 문제 때문에 깊은 하나님의 소통이 되어지면은 오히려 여러분 그 갈등과 문제 때문에 민감한 게 더 큰다고 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마음을 같이 하고 부부간의 마음을 같이 하고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은 긍휼히 여기고 겸손하고 그리고는 어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딜 가시든지 하나님이 내 딸을 저곳에 보내겠다. 저 현장에 보냈다. 저 집에 보냈다. 생각이 드는 하나님이 오셔서 다 도와주셔요. 가정도 도와주시고 사업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조금만 선을 행하는데 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선을 나타내는데 복을 자꾸 빌어준 거야.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의 비밀 가지고 축복하는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을 축복해 보라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도움이 돼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성장을 가져다주는 축복으로 이어져요. 그 사람들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 떠오르는 사람들 있죠. 누가 떠오르세요? 어, 남편 같은 아내 같은 직장 동료들이 떠오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일주일 동안 한번 기도하고 만나보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지 여러분 제일 힘들게 하는 거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을 축복을 하고 한번 만나보시죠.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 희한하게 온다니까요. 희한하게. 이상한 응답들이 와져요. 축복들이 와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가장 가까운 자에게 인정받는 제자 됩시다. 뭐하죠? 여러분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여러분 남편이고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녀들 거기서 인정받지 못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이 행위를 선한 행위를 나타내지 않으면 행실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전 세계 어디 가도 전도해도 전도에 뭘 해도 응답 안 해요. 그러나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고 그들을 이 인간관계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성령 충만받아 이 세 번째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인간관계 속에서 주님의 성과 복을 나타내면은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범사에 축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일이라냐? 여러분과 같은 축복된 사람은 계속 모여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 계속 복되는 답들이 와요.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남편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 남편들은 남편과 같이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는 자들. 내가 위에 있는 위치다 그러면 밑에 사람 소중한 생각을 돈도 안 되네. 도움이 안 되네. 그러지 말고 귀히 여기라. 그러면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옆에 이 섬겨야 될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님 섬기듯이 섬겨보라.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줘.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는 귀한 증인 되길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참된 복된 자입니다. 섬기는 한 주간 되세요. 복을 비는 한 주간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험들이 많습니다. 시험들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관계를 주시고 살려야 될 사람이 많고 도와야 될 사람이 많아서 그런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섬김으로 사랑하고 돕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밑에 사람들 관계된 사람들 사랑하고 기이 여기는 응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응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라가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섬긴 것처럼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이 직장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이 친구들과 또 학교 선생님을 섬기는 귀한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선을 나타내는 복을 비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야 될 사람, 하나님이 살려주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은 사람임을 알고 축복하고 돕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의 사업과 가정과 후대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이 동거하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가정과 사업과 후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